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때 삶이 변화되고 육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삶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불신자와 똑같이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고 헬라어로 퓨뉴마입니다. 또 혼은 영어로 소울이고 헬라어로는 퓨시케입니다. 또 육은 영어로 바디이고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서양은 영과 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문화이지만 동양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영혼 이렇게 같이 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영 혹은 혼이라는 단어가 그냥 영혼으로 번역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중국어 성경이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그대로 영혼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영 혹은 혼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몇 군데에는 그대로 영과 혼을 구분해서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는 영과 혼과 육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에도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에서 영혼이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 아니고 소울,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어 성경 NIV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스피릿이 아니고 분명히 소울로 되어 있죠. 또 요한 3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영혼도 영어 성경에는 역시 스피릿이 아니고 soul,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혼이 잘됨 같이. 영어 성경 NIV 또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soul로 되어 있죠. 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영, 혼, 육의 관점으로 볼 때 마음, 곧 이 하트는 영, 혼, 육 중에서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바로 소울, 이 혼에 속합니다. 바로 아나니아 혼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영과 혼을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영, 스피릿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불신자의 영은 죽었고 신자의 영은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두 말씀에서 죽었다는 것은 영, 혼, 육 중에서 어디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믿는 자의 영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살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도 죽은 자는 바로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의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은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으면 죽은 영이 살림을 받고 안 믿었으면 그대로 죽은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내 영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내 영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것은 믿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받았다 안 받았다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oul, 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혼은 내 영과
육체의 중간 영역으로서 마음, 하트라고도 하고 혹은 인격 혹은 자아라고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이라고만 말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영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의 모습은 썩고 부패하고 열린 무덤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혼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영, 혼, 육의 관점으로 비추어 볼 때 혼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영과 혼으로 구분해서 보면 애매한 말씀들이 쉽게 풀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과 혼의 관점에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신 뒤 혼의 자리에도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바로 내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 혼은 도리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은 영, 혼, 육 중에서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혼을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혼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본래 악하다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무슨 말씀이냐면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시 말해서 내 혼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혼 속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하려는 영과 원래 부패한 혼, 이 죄의 법과의 싸움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도 영, 혼, 육의 관점으로 보면 마음은 영으로 봐야 하고 육신은 영과 혼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혼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혼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는 도저히 혼의 죄의 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부패한 혼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혼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육의 생각, 즉 부패한 혼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 영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다시 말해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영에 대해서 더 이상 나누지 않고 오직 혼에 대해서만 나누겠습니다. 그럼 내 혼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혼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내 혼의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또 내 혼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었느냐 아니면 안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 정욕, 미움, 시기, 질투로 가득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 혼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냐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내 혼이 성령 충만하냐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내 영에 계신 예수님이 내 혼 속에 들어오셔서 내 혼의 주인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내 혼이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내 혼이 타락 가운데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성화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씀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신령한 자이냐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의 기준은 오래 믿었느냐, 신학교 졸업했느냐,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기도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신령한 자의 기준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이 내 혼을 통치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혼을 통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신학교를 졸업했어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기도 많이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을 해도 예수님이 내 혼을 통치하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자이고, 믿은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었어도 기도 많이 하지 않고 귀신 쫓을 줄 모르고 예언할 줄 몰라도 예수님이 내 혼을 통치하시면 신령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자의 기준은 내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내 혼을 통치하느냐 안 통치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문제는 영도 육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바로 혼입니다. 내 영은 이미 살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하였고, 육은 내 영과 혼의 상태에 따라서 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디라고 했죠? 바로 혼입니다. 이번에는 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당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순교의 영광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혼을 통치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 순교의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혼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주인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비로소 예수님을 혼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3,000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누가 3,000명을 회개시키셨습니까? 바로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 말씀에 성령님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여
사명자 넷을 전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빌립이 예수님을 혼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에 즉각 순종했고 그 결과로 한 나라를 변화시킬 사명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명자가 누구인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인 무엇이 복음인가와 전도 메시지인 이 10분 복음 소식을 준비하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성령 충만해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사명자 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에게로 인도해 주시고 빌립처럼 즉각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혼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혼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바로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혼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가이오가 나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이오는 그 당시에 큰 부호였습니다. 그 가이오가 예수님을 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의 물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담당하고 온 교회에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몇 사람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 3서 9절 말씀에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을 믿고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려는 자세보다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자아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중직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먼저 왔다고 텃세 부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새로 오면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말씀에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했습니다. 시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합니다. 23절 말씀에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비록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고 혼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자리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자아가 깨지지 않은 마술사 시몬이 교회 중직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기도로 하지 않고 돈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씀도 영, 혼, 육의 관점으로 볼 때 마음을 혼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사단이 아나니아 혼에 가득했습니다. 아나니아도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혼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혼에 사단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운 좋게 베드로에게 안 걸리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암리에 주의 종을 속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깨지지 않은, 다시 말해서 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디오드레베, 시몬,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분들과 교회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오드레베는 내가 교회를 가장 오래 다녔으니까 자기가 교회의 어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고, 시몬은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돈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의 종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교회 회의가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혼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도가 아니고 더도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문 중에 한 개가 아니고 오직 한 개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성도들 영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겠죠? 그렇죠? 영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서 어떤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바로 영에 계신 예수님께서 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네가 혼의 문을 열면 내가 네 혼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되어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처럼 살게 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을 내 혼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영에 들어와 주옵소서. 또한 내 혼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과 육체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꽃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혼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